신앙을 잴 수 있는 온도계가 있다면 내 신앙의 온도는 몇 도쯤 될 것 같으신지요? 신앙의 키를 잴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내 신앙의 키는 몇 센티미터쯤 될 것 같으신지요? 신앙의 무게를 잴 수 있다면 내 신앙의 무게는 몇 킬로그램일까요?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신앙을 잴 수 있는 온도계도 자도 저울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가 신앙이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르네 데카르트가 사망한 이후 유럽에서는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데카르트의 두개골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데카르트의 두개골이 어디론가 사라졌다 나타나서 그것이 진품인지 아닌지를 연구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진심은 세계의 천재라 불린 데카르트의 두개골을 연구해 인간의 이성을 재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아무리 연구를 거듭해도 데카르트의 두개골이 다른 이들보다 더 크거나 무겁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의 두개골의 주름 숫자를 세어보며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과학이 발전한 이후 성인의 뇌는 평균 1000억 개의 신경세포와 9000억 개의 악교세포로 구성되었다는 것과 무게는 약 1.4kg 정도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데카르트도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이 세상을 재는 유일한 잣대라고 믿었고 그래서 데카르트에 열광하며 데카르트의 두개골을 연구하던 근대의 수많은 지식인들은 신 없는 삶의 허무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완전하고 불안한 자신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우울한 일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초월적인 존재, 독단적인 존재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 19세기를 지나며 교회는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라 불리는 신앙의 잣대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성이라는 단어는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까지 사용됩니다. 그렇게 개인의 한계에 머물지 않고 초월적 존재에 관한 의식의 확장은 인류가 추구하는 소중한 의미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영성의 시대가 도래하며 오랫동안 교인들에게 관심 밖으로 밀려나 사막의 교부들에게서나 환영받던 영성은 다시 교회의 중심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로의 화려한 귀환을 마친 영성은 막강한 화력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특히 교회에서의 영성은 개인주의적이고 내면 중심적이며 내세 중심적인 성향을 띠게 되었고 내 구원의 척도는 곧 영성의 척도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개인 구원을 위한 영성 훈련으로 수렴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영성, 회개의 영성, 찬양의 영성, 말씀의 영성, 기다림의 영성, 새벽 영성, 철야 영성, 예배의 영성, 침묵의 영성, 성화의 영성, 묵상의 영성, 완주의 영성 등 기독교 신앙의 모든 영역에 영성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영성은 기독교 신앙을 재는 유일한 저울이 된 것입니다. 영성에도 수준이 있고 영성에는 단계가 있으며 내 영성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끝없는 영성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루도 빠짐없이 영성 일기를 써야 한다는 운동까지 생겨났습니다. 영성은 단어의 뜻 그대로 영적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이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성품이라고 정의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들의 영적인 성품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이웃들을 향한 사랑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영성은 다양하고 폭넓은 정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유일한 신앙의 잣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성 좋은 신앙인이라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영성 좋은 신앙인의 대명사라 할 수 있을까요? 영성에도 단계가 있고 수준이 있다고 했으니 전도사님, 안수집사님, 교구장님, 청년부 회장님 정도까지도 높은 단계인 영성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새벽 기도를 일주일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석해 기도에 열심인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성 좋은 신앙인이라고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력과 명예를 가져다주는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교회에 기꺼이 내어놓는 헌금을 기준으로 영성 좋은 신앙인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영성 좋은 신앙인을 구분짓는 기준이 되는 것일까요?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교회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십자가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말이 돌았던 시절입니다. 주말이면 교회는 청소년들과 청년들로 북적였습니다.
주일 예배 말고도 토요일마다 청소년과 청년부 모임이 있었고, 모임이 끝나면 교회를 청소하거나 주보를 적거나 전도지를 돌리거나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앙이 좋은 친구들은 교회에 살다시피 하며 교회에 온갖 꾸준 일을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성적보다 신앙이 중요하다고 가르쳤고, 청소년들은 그 말을 굳게 믿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과 봉사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대학 입시였습니다. 대학 입시가 지나고 인류대학, 인서울, 4년제, 전문대 등의 학벌주의의 첫 관문에 들어선 청소년들은 처음으로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주일 예배를 제외하고 교회의 어떤 모임이나 프로그램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친구, 교회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었던 친구, 어떤 봉사도 하지 않았던 친구들 중 몇 명이 명문대학교에 입학했고, 일요일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좋은 대학에 입학했다며 축혀 세웠고, 모든 성도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대학 입시가 끝나고 고등학교 교문에 인류대학에 입학한 친구들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걸렸는데, 그 친구들이 교회에서도 똑같이 박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교회 청년부 회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리더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공부보다 신앙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던 학생들은 한순간 교회에서도 나고자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대학 간판은 시작이었습니다. 직장 명함은 사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취업이 힘들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 친구들은 낮은 영성으로 분류되었고, 대기업의 해외 마케팅 부사에서 일하며 주말에 해외로 출장 다녀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는 높은 영성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엠페도클레스는 세상은 4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차고 건조한 성질의 흙, 따뜻하고 습한 성질의 공기, 차고 습한 성질의 물, 뜨겁고 건조한 성질의 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포크라테스는 인간의 신체도 작은 소우주라고 여기며 우주를 이루는 4가지 원소는 인간의 체액에 반영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의사이며 철학자였던 갈레는 몸 안의 4가지 체액은 4가지 기질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담즙질은 체내에 황담즙의 분비가 왕성해 불안정하고 현실적인 성격이며, 다혈질은 혈액의 농도가 높아 감정적이고 열정적인 성격이며, 흑담즙질이라고도 불리는 우울질은 흑담즙의 분비가 왕성해 슬픔에 잠기기 쉬우며 내성적인 성격이고, 점액이 많은 점액질은 행동이 느리고 감정이 둔해 낙천적이고 우유부단한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고대 이후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근대 사회를 넘어가며 수많은 학자들이 기질을 연구한 결과 인간은 4가지 이상의 다양한 기질을 타고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정서, 운동, 자극에 대한 반응, 자기 통제에 대한 안정성 등의 개인차가 확연히 드러나고, 이것을 기질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유전적 요인을 기반으로 한 환경 등의 영향으로 서로 다른 기질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쉬운 아이, 까다로운 아이, 빠른 아이, 더딘 아이, 활발한 아이, 조용한 아이라는 말도 갓난아이마다 기질이 다르다는 표현이라고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서로 다른 인간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특정 기준을 따르는 정형화된 신앙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질과 성격과 습성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한 가지 영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믿는 것 자체가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영성 분야의 오래된 베스트셀러 저자인 게리 토마스는 자신의 책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해서 영성이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식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한 가지 방식이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가까워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주의 영성은 자연에서, 감각주의 영성은 오감으로, 전통주의 영성은 의식과 상징으로, 금욕주의 영성은 고독과 단순성으로, 행동주의 영성은 참여와 대결로, 박애주의 영성은 이웃사랑으로, 열정주의 영성은 신비와 축제로, 묵상주의 영성은 사모함으로, 지성주의 영성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교회의 새벽기도는 통성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또 다른 교회의 새벽기도는 숨소리만 들리는 곳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를 때 박수치며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교회도 있고, 조용하고 느리고 장엄하게 찬양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밤늦게 기도하는 철야 기도회가 은혜롭고,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새벽 기도가 은혜롭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혼자 성경을 필사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서로 기질과 성격이 다르고, 그래서 영성에도 색깔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1.4kg 정도 되지만 그것으로 인간의 정신을 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천재라고 해서 뇌가 더 크거나 무거운 것도 아니고 세포의 숫자가 더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이 인간을 소우주라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체 중 인간만이 언어가 있고 인간만이 도덕적이며 인간만이 윤리적입니다. 인간만큼 창의적인 생명체가 없으며 인간을 제외한 어떤 생명체도 예술과 문화를 창작하고 향유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특별한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특별한 인간이 신 앞에 고개를 속이고 복종한다고 믿고 따른다는 일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인간의 영적 성품은 얼마나 다양한 것이며 그 표현 또한 얼마나 창의적이고 창조적일 수밖에 없을까요? 문제는 이렇게 다양하고 특별하고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인간의 영적 성품을 단순화시키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기독교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까지 사용되는 영성을 교회 안에서만 가두려는 고집과 아집은 지금의 교회가 얼마나 불통과 먹통과 아집과 오만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아는 걸 교회만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만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일까요? 아직도 손에 꽉 쥐고 놓치고 싶지 않은 옛날이요가 남아있나 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